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끝까지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유일한 목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꺼내놓고 은혜의 눈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2차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초청받아 예배에 참석한 모든 태신자를 품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에 모두가 동참하여 영성 회복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위로받고 마음이 치유되어 거듭나게 하옵소서. 대입 수능일을 앞두고 있는 강나희, 박시연, 이정원, 이혜성, 장신비, 지준환, 이지훈 등 7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차분히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장로, 집사, 권사로 피택되신 12분의 향존직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피택자 교육을 잘 이수하게 하시고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주 에이펙 국가적 행사를 잘 치르게 하시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큰 틀에서 매듭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정치와 경제 상황에서 국가마다 처해진 어려운 문제들을 변화와 혁신으로 잘 해결되게 하시고 여야가 양분된 정치에서 벗어나 국가 성장을 위하여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이 올바른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주차 관리와 안내, 식당 봉사와 로뎀 쉼터 운영 등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손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 직원 모두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세가족으로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들이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는 축복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을 하는데 보니까 저를 위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신 새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손을 높이 드시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차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혹시 들어오실 때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오신 분들은 2차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선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아래층 만나 흘러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찬을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리고 또한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초교파 연합으로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제주도 계신 분이 있고 전국 곳곳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그 간증을 듣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2주차 강사들이 어떤 분이신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세운 강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데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물론 굿TV에서 실시간 중계를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본당에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는데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 본당에 오셔서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꼭 나오셔서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모두가 간정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및 각 여전도의 회장단 모임이 오늘 12시 반에 본당에서 잠깐 갖도록 하게 됩니다. 모이는 이유는 내년도의 바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여러분들 회장단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네 번째 주일에 이미 광고가 되었습니다만 정교인 탁구대회가 있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실시했는데 오는 화요일 11일입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에 물품 전달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충현동 지역의 저소득층 독거 청장년을 대상으로 신발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로 집안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이렇게 선물을 하면 신발 신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충현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7명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물품 전달을 하게 되는데 여전대 회원들 특별히 임원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근 각지에서 살아가는 태신자들을 주의 성도들의 초청으로 초대를 받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 채워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라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생명전도 축제로 이렇게 초대를 받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런 초대를 받는 일들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차피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방향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내 인생, 내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바쁜 세상을 삶을 살지 않습니까? 늘 분주하게 삶을 삽니다.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급하게 내 자신의 삶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독일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아무리 좋은 조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이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살면서 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10년 후에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퇴직하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이 없다 그랬는데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들은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 없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매사에 정확한 사람이었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사에 정확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거든요. 도마가 이와 같이 물었던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 도마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냥 믿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믿는 거다. 어떻게 덮어놓고 믿습니까? 알아야 믿지. 근데 사실 안다고 하는 것도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찾아야 할 진리가 있고 얻어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이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본성대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막힌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다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뻗은 길 위에서 내 갈 길이 이 길이냐고 묻고 있다. 결코 내치지 않는 동행, 이 길 위에서 찾고 싶은 내가 있고 이 길 위에서 얻고 싶은 답이 있다. 끌어주는 손길과 밀어주는 발길, 이 길이 그 길이냐고 나는 묻고 있다. 이 시인은 길 위에서 길을 묻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고 싶은 내가 있고 알고 싶은, 얻고 싶은 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길이 그 길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중국 고시 효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법불언 비도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법, 법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니면 불언, 말하지 않고, 비도, 길이 아니면 불행,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직장인들은요 점심 식사를 주로 더치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잘
익숙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할 것 같은데 요즘엔 이것이 아주 당연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오늘 누가 내는데? 내가 낼까? 네가 낼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 오늘 사다리 타자. 사다리 타보셨습니까? 예, 올라가는 사다리 말고요, 사다리 타기를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스릴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밥줄이고 어느 것이 공짜줄인지 잘 모르죠. 모르도록 그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욱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이 인생의 방향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진리라는 말은 한자를 풀어보면 참된 이치라는 뜻이거든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길도자를 써서 도, 이게 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위선이고 진리를 가장한 거짓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흑판에다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는 돌아서서 학생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자 교수님이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고 저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던 중에 그 청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대답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대답을 했으면 끝났죠.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진리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고물 장사를 만났는데 니어카에 철학 원서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와 대화하던 중에 그도 역시 진리를 찾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어떤 사람이 건네주는 성경책을 읽다가 그 성경책에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는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우연히 그 옛날 고물 장소를 다시 만났는데 그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죄에 억눌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높은 지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방향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거든요. 자신이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세상을 떠날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입관하면서 염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얼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례 집례할 때는 반드시 제가 들어가서 마지막 얼굴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제가 합니다만은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물론 고통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체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 마음 속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 죽고 난 후에 나는 천국 간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이 세상이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많은 게임들을 했습니다. 딱지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런 만드는 놀이들하고 친구들 같이 노는 그런 참 재미있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땅 따먹기입니다. 해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은 땅 따먹기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이만큼 크게 그려놓고 누가 많이 차지하는지,
코너에서 딱 해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튀기죠. 어떤 친구는 소심해서 세게 치지도 못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해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세게 튕기는 겁니다. 몇 분 만에 들어와야 돼요? 3번 만에 들어와야 돼요. 열심히 땅 따먹기, 서로 많이 차지하고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어머니가 부릅니다. 선우야, 밥 먹으라. 그럼 어떡합니까? 많이 땅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놔둬야 됩니다. 다 놔두고 함께 놀던 친구들도 그냥 다 버리고 집으로 가게 되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 따먹게 하듯이 열심히 아웅다웅 그렇게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선우야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안 갈 사람 있겠어요? 다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부를 때 인생의 황혼기가 되고, 집으로 오라 그러면 우리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가시겠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독교 신학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길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던 참된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이시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참된 진리이고 참된 생명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가야 할 길이고 찾아야 할 진리이고 얻어야 할 생명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9일입니다. 119입니다. 119는 화재 신고 전화번호이죠. 근데 요즘에는 비상구급 전화번호가 119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터인데요. 이 영상은 화재 진압을 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방관이 생전에 자기가 순직하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딸에게 남겨두었던 그 편지의 내용을 이 시간 읽게 되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윤아, 이 글을 보았을 땐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단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용감한 소방관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씩씩하게 자라주렴.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아빠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미안해. 다시 태어나면 우리 가족부터 지킬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영상의 주인공인 소방관은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안타깝게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방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남편이었고 사랑하는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미리 써두었던 편지는 그의 마지막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아빠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이 아빠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겠죠. 소방관의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비록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비록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그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괜찮겠고요, 한번 일어나 주시고, 인도하신 분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신 분들도 같이 함께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제가 인도하신 분 저 계십니다. 제가 인도하신 분들도 좀 일어나시고, 예,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했고 또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 주일에도 꼭 나오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이 터닝 포인트라는 용지가 있는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터닝 포인트에 보면 4가지 체크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난 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신앙생활 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안내하신 분들 좀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방문자 성함과 인도자 성함을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 있으면 좀 그렇게 기록을 해서 체크하셔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좀 그렇게 터닝 포인트 용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삶을 살면서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삶의 변화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여러분 작성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인도하신 분들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우셔서 함께 좀 체크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또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또 계실 터인데 옆에서 좀 읽어주시고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성을 다 하신 분들은 안내하신 분에게 그것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다음 주일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앞뒤에 자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새생명전도 축제를 맞이하여 서현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새가족들과 이 자리에 참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